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헌금, 또 봉헌, 또 연보 이런 말들을 이제 듣게도 되고 또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비슷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헌금은요, 옛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죠. 양과 자기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그 양 대신에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말은 양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서 바치는 것.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봉헌은 뭐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보면 봉헌송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 순서는 1부 말씀의 전례, 2부 성만찬 전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까지가 1부 말씀의 전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2부 성만찬 전례를 시작하게 되어져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요, 그때는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 성찬에 쓸 떡과 포도주를 다 개인이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 성물을 이제 성찬산 앞에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봉헌이었어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성물을 성찬산 앞에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상 앞에 성도들이 가져왔던 떡과 포도주들이 수북이 쌓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제가 그 성물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요. 그걸 에피클레시스라고 그래요. 이 에피클레시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물이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그래서 화채서를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터 파교회, 루터란 처치에서는요, 카톨릭의 화채서를 부정을 하고 공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거기 계신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공제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져왔던 떡과 포도주를 성찬상 앞에 바치는 것이 봉헌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세기가 흘러가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교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씩 가져와도 쌓아놓으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 이제 에피클레시스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기 임재해 계시는데, 성찬식을 하고 나서 남은 성물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분, 남았다고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갖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성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사를 마치게 되어지면 신부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요, 그걸 다 먹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막 생기는 거야. 그 많은 포도주를 매주 그렇게 많이 먹어대니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성물 대신에 돈으로 가져와서 바치면, 그러면 교회가 적당하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대신에 그 다음에 돈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헌금을 거두는데 주머니를 이렇게 돌려서 거두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헌금 강요하는 것 같고 부담스러운데 왜 헌금 바구니를 돌리십니까? 어떤 교회는 저 예배당 앞에 헌금 함을 두고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고집스럽게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 순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게로는, 지금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대신에 이제 돈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거를 요 앞에 헌금상 위에다가 교인들이 다 나오셔서 옛날에 봉헌하듯이 한 사람씩 다 나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들어가면은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지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바구니를, 헌금 주머니를 돌려가지고 다 거둔 다음에 상징적으로 가운을 입은 헌금 위원들이 저기서 이렇게 쭉 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헌금상 위에 바치면은 제가 에피클레시스 하듯이 이 성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순서였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켜져 왔던 그 예배 신학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지, 헌금을 강요하거나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 드리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제 헌금하고 봉헌을 아셨죠? 그럼 연보는 뭐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제 연보인데요. 연보는 영어로 얘기하면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은 모금이죠. 모금하는 거. 예. 아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직적인 예물이었다고 하면, 연보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수평적인 예물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헌금하고 예물은 연보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이 연보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제 헌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보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연자는요 버릴 연자입니다. 그다음에 보는 보충할 보자이고요. 그래서 내 것을 버려서 남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 그게 연보입니다. 연보와 헌금은 근본적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고 또 헌금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헌금은 그 성만찬 전례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고요, 그죠? 연보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전에 제가 사도행전 6장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기 드리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 2명의 구호금 접수 직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2명의 회당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날 교인들의 가정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합니다. 쿠파라고 하는데 광주리입니다. 광주리를 들고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일부는 뭐 물건으로, 일부는 돈으로, 또 음식으로 이런 식으로 광주리에 그걸 다 거두어 드려요. 이걸 이제 쿠파 기금이라고 해요. 이 쿠파 기금은 어디다 쓰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구제해야 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시라든지 또 병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구제를 해야 할 분들을 위해서 쿠파 기금을 마련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마련한 것 가지고 하루에 2끼분 7일 한 주간이니까 14끼의 분량의 그 연보를 나누어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쟁반 탐후이라고 하는 건데요. 쟁반을 들고 다니면서 또 교인들에게 거둬들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늘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화재를 입었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탐후이 쟁반 기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거둬 들여지게 되어지면 그날 다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역사상 어려움을 당한 자기 동족을 잘 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소식이 듣게 되어지면 그 인근에 사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생존하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동족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초대 교회가 그대로 계승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구제하는 일을 잘 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연보에 동참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그리스 반도의 북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이 연보하는 일에 아주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그 연보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연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가난한 중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중에도 동참해야 돼요. 연보합시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속으로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난한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원래 이 마게도냐 지방은요, 굉장히 자원이 풍부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았어요. 알렉산더가 거기서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마게도냐 지방이었는데요. 로마가 이 마게도냐를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는지 마게도냐
그렇게 자기들도 다 빼앗기고 수탈당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하는 일에 그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도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연보가 넘치도록 많은 것을 했다는 겁니다. 또 3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에 지나치도록 연보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가난한 중에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이 연보에 동참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거의 난민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연보에 동참하라,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 연보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도 연보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은 우리 형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요구하니까 시키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 연보하는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5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랬던 게, 요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 귀한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억지로 할 수 없이 했다면 그것은 연보가 아니라 세금일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자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헌금 생활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기가 좋아서 원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도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나중에는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발적으로 연보에 적극 참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들을 칭찬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은혜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하는 것이어야 돼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 연보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내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도 그 고백을 했고요. 우리 민석이 형제도 내 평생 살아온 거 되돌아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해주는, 단지 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우리 본문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는지 몰라요. 1절에도 보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4절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그러고요. 6절에도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연보는 반드시 은혜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지고요,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보는 첫째, 가난한 중에도 동참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죠? 은혜로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연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4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와 후에를 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죠. 이게 연보죠. 그럼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한다. 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지금은 내가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지만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지만은 후에 어느 날 내가 부족한 것, 나의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날이 올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빚을 지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돕고 그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의 빚을 서로 지는 겁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다 채워지게 됐다. 무엇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필요가 다 골고루 채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6장을 강해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3대 의무가 있다. 3대 의무.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시치미를 뚝 떼시는데 구제.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는 뭐죠?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의무 중에 첫 번째가 구제인데, 이 구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슈파트라고 했습니다. 미슈파트. 미슈파트는 공의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미슈파트예요. 그런데 구제가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구제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이, 모든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고 또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당신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필요가 채워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여러분, 부의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나친 빈부격차,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어지면은요, 사실은 부자들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굶어 죽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해주고 하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아주 극빈자들이 그 사회에 너무 많아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담장을 높이 쌓고요, 점점 단장이 높아지죠.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 위에다가 철조망까지 하고, 요즘은 다 CCTV까지 다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디가드들을 세워놓죠. 그리고 아주 무서운 개, 사냥개들 막 이런 것들을 여러 마리 기르는데도 불안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부의 불평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아주 불안한 사회가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부의 불평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의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희년이 되어지면은 자기 모든 재산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 50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도 50년 희년이 되어지면은 그걸 다 돌려받게 되어져요. 5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도 희년이 되어지면 그걸 다 원주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면 아무리 가난해도 맥시멈 50년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의 가난의 상속? 뭐라고요? 대물림. 죄송합니다. 가난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가 없어요. 희년이 돌아오면 다 다시 찾으니까. 마찬가지로 부자도 말이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부의 대물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자는 부자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희년법을 유대인들에게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의 조세제도입니다. 국가가 중간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띄어가죠.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죠. 나눠주고. 요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 나 돈을 엄청 벌거든요. 그런 뜻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세금 많이 맞추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 세금 당장 안 내게 해줄 수 있는데, 수입이 한 푼도 없으면 세금 안 냅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만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버는 것에 10분의 1만 번다면 아마 세금은 50분의 1로 줄일걸요?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많이 낸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이 내 손 축복해 주셔가지고 돈을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썩 해피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감사할 일이지 그걸 원망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정상 국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연보 제도입니다. 연보. 성도들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죠? 희년. 두 번째는 조세제도. 그리고 세 번째가 연보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신의 꿈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
연보만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희년법이나 조세제도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금 안 내면 여러분 붙잡혀 갑니다. 그렇죠? 연보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연보를 통해서, 이 감동과 기쁨을 주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미슈파트, 공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앙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연보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꾼 돈 띄어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빌린 돈 띄어먹겠습니까? 다 갚아주십니다.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곧 후이 되어 누르고 꽉꽉 누르고 그 다음에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연보에 참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을 축복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하되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 연보에 동참하는 거, 이것을 기뻐하신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 구절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무엇이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연보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생애, 감격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또 통성으로 더 걷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부흥 찬양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간증 강사 조영갑 선생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닫혀진 마음들이 다 열려져서 다 주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와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경기중앙교회가 이제 시온이 주님의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회복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떠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모두 돌아와서 하나님의 떠난 모든 성도님들 모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신앙의 기초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상들을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완악함과 배역함을 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보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의 관계성을 날마다 일정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가난한 중에도 연보에 동참함으로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